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강하고 독립적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자아가 발붙일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난은 인간의 연약함과 의존성을 일깨워주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서려 할 때마다 이 고통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많은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주님과 이 깊은 사귐을 누리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은 이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서 함께 먹었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변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이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 5번째 증언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도대체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왜 받아야만 하는가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이 받았다는 말은 사람이 고아낸 것이 아니라 계시로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파에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청한 이유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는 이제 고넬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이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증언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온 집에 구원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고넬료와 그 온 집에 베드로가 지금 증언했고 그들이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며,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증언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13절에 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으며 왜 다시 살아났는지를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죠. 가장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 누군가에부터 전해져야만이 누군가 듣고 예수가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왜 죽으셨지? 왜 다시 살아났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걸 마음에 믿고 그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게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마음이 깊이 확인한 다음에 입으로 정정하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보냄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왜 다시 살아났는지를 로마서 4장 25절에 증언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마음이 동의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다 살아나신 주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나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을 믿고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계획하고 작정하여 고넬료 가정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요. 지금 고넬료 가정에 왔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을 말씀을 고넬료와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보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걸 맡겠느냐라고 신란하는 모든 자들의 입을 막고 그 말을 들었던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고 그 논쟁이 끝이 이제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이 복음은 받은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안하거나 생각해내거나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렇게 고린도서 15장 1절 5절에 복음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생각하고 고안한 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도를 너희에게 전한 게 아니라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 받은 내용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여러 증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증언합니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은 구원 얻을 말씀을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깊이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항상 생각해야만 합니다. 누군가 가서 받은 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가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명령과 같은 선교 대명령을 생각해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유일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가라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가고 만민에게 다녀야 될까요? 온 천하에 다녀야 될까요? 전할 복음을 갖고 가는 거죠. 전해줘야만 누군가 듣고 믿음을 생기고 예수가 나를 죽으셨다고 부활한 사실을 믿게 되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가지 않는다면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자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명에 의해서 순종해 가는 일이 있어야만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게 새로운 시대의 역사 속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의 구원은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의 자손이 되면 당연히 선민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선민이라고 오해하고 생각하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작정된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방인의 구원, 새로운 시대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천에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이 명령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민족으로 가야 하며 온천에 다녀야 하는가? 지금 고넬료와 그 온 집이 베드로가 가서 구원받을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성령이 역사하여 생명 있는 회개를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구원이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반드시 기해야 될 것은 가라는 명령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이 기도와 복음 전파의 관계를 생각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와 복음 전파의 관계성을 기억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만민의 기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명인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기도가 사명이 되는가? 왜 이방인의 구원과 기도를 연결시키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6장 6절 8절에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만민의 기도의 집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교를 한 전략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의 때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성전의 의미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생명 살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는 곳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이 일에 하나님의 개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승리를 주님께서만 허락하신 주님만이 승리해 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기도가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단과 같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 자신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낮춰서 궁핍한 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서 그분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선교 사역을 기도로 전진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투에 개입해서 주 전투원이 되셨다는 사실을 승리를 확보할 때마다 경험하고 알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적 전투, 복음 증거 선교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 전투원이다,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에 참여하고 계신 것을 승리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말로 알리시고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기도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기도 없이 승리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 전투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승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선교 전략, 복음 증거, 생명 살릴 인질이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서 가능하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전투 참가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전투에 참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밝히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권능이 주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이방인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집의 의미를 만민의 기도의 집이 될 것이라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보내든지 가든지 해야 되는 사명을 따라 살도록 구원에 이르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특별히 선교사님이나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만 허락된 사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었다 믿게 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큰 아픔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지금 신약시대의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셔서 성전 삼아 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명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고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심령에 탐심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각종 우상을 섬기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도 이 사명을 생각하고 사업하고 이 사명을 기억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세상적인 욕심만이 가득해서 열심을 내고 공부하고 사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 아픔을 만나게 될 겁니다. 둘째는 이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배부르게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라, 재낙을 즐겨라, 성공해라, 높아져라,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속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 풍조에 밀려서 세월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방인의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라는 명령을 기억하는 것이고 교회의 최고의 삶이 만민의 기도의 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이 가는 곳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 말씀을 왕성하게 힘있게 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은 기도의 사람들이고 선교사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뭐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처서를 먼저 확인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뤄진 사명이라면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기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열심으로 배나 진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형제를 만나면 지금이야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두려워 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고통받는 형제들을 만나면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챙겨주며 섬길 때죠. 사랑을 실천할 때죠. 만약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 숨는다면 이방인과 방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더욱더 불일다 일으킬 때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의 주를 만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어미하신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파를 위해 사는 것은 최고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은 사랑을 실천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살아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복음 전파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최고의 명에 대한 순종이요 실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심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가라고. 그러니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항상 기억하고 자기 모습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라는 선교 명령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 최고의 사명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면 여러분 각자가 교회죠.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최고의 사명이 뭐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가라는 순종이 하나가 되어서 생명 낳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